자, 실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성경적 유실론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유실론, 유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은 존재한다. 이걸 철학적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했죠. 목적론적 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걸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뭔가 참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뭔가 참 목적이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적론적 어떤 창조주가 이 세상을 어떤 목적 하에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적론적 증명,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철학적인 그 증거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게 다 결국은 추론에 불과하다. 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 추상적 논리의 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 유실론적 증명은 어떤가? 이게 가장 정확하죠.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분명히 계시된 분이로서 언급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벌써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벌써 전제하고 있다. 미리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이건 뭐 계산할 필요 없고 따질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통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어 살아계심과 자신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다 하는 사건들을 갖다 전부 성경에서 기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고 모든 역사를 섭리한 과정을 보아서도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창조, 섭리,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우연하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하신 분이 결국은 뭐예요? 끝도 내신다.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만든다. 출생과 죽음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형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영으로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등장해야 이런 물체를 해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공기가 있다. 그럼 공기 자체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공기가 있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공기가 있다고 믿는 건 뭐예요? 그건 배워서 아는 것뿐이다.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해서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고기는 물속에서 물을 먹고 마시면서 호흡하는 거고
우리는 공기를 직접 호흡한다. 이런 걸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입증된 사실을 통해서 그걸 들어서 배워서 알고 우리는 공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죠. 저들도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악령들이 있다. 악령이 막 사람이 지배받으면 어떻게 돼요? 미쳐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하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역시 영은 존재한다. 이런 걸 우리가 현실에서도 다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며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그 계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신제시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얻어진 경험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로 인해서 공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또 눈으로 보이긴 않지만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과학자들에 의해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다. 따라서 신의 존재 증명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은 자존자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존재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 사역을 통해서 당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하심을 알게 해주신다. 아담을 창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끔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니 하는 이런 모든 대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를 까니 모래알같이 그렇게 더 번성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들이 뭐예요? 역사 속에서 쫙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뭐예요? 성취하신다. 그걸 보니까 신존재 증명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과학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창조하신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엇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성경을 보고 신존재 증명이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약속이 대로 뭐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또 약속하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예요? 예? 예수님의 약속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 세운다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약속대로 뭐예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보이자 이건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서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의 역사 속에 드러나고 내 인생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 그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존재한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근데 만약에 이 인간 생각 속에 그저 세속적인 생각에 공로주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탐욕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심령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의 가리움은 모든 게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아주 탐욕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심령이 맑아있죠. 맑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언약 섭리를 통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성취 사역으로 신존재 증명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언약 섭리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섭리되어지는 거, 이게 언약 섭리다. 근데 언약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뭐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드러나 버리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인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주셨으나 아담이 타락하고 노아 이후 아벨탄 사건의 하나님의 언약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아브라함을 택하사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다윗왕을 세워 신정 통치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영광을 계시해 주신다.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건이다. 왜? 그런 역사 사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언약 섭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바로 그 언약은 3대 언약이다. 첫 번째가 번석의 언약이고 두 번째가 정복의 언약, 세 번째가 통치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3대 언약이 하나님의 3대 언약 섭리가 역사상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 자, 이것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진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언약 섭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정복하게 되고 택한 자가 천국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함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신령한 하나님의 언약 섭리 역사라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형적인 역사가 아니라 실체적인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면서 뭐예요?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언약 섭리를 통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존재를 우리들로 뭐예요? 당신 신존재 증명을 하나님께 스스로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거기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수만 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그 섭리,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세워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영광,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이 뭐예요? 가장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어 죽었던 자를 살리고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투쟁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승리의 날에 참여하게 하시며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이 지상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여기는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의 존재를 증거해 주신 거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내가 성도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성도가 된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다. 어떤 측면에서 언약 섭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언약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언약의 자녀가 되어졌다.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뭐예요?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정하고 말씀으로 투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의 승리의 날, 그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지식을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약을 통해서 확인 안 오고 신약을 통해서 이런 사건,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걸 확인 안 오고 그저 또 구약과 신약을 읽어도 문자적으로만 막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 또 다음 주에는 저기 조금씩 읽다 보면은 이게 전체 이런 윤곽이 드러나느냐?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전혀 안 믿어질 수 없다고는 하지만 믿어지는 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해야 확신이 있어야 뭐예요? 자신이 생긴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확실한 뭐가 생겨요? 인생관이 생긴다. 역사관이 분명, 시계관이 그리고 교회관이 분명히 세워진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미지근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하심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 자체가 벌써 뭐예요? 성도 생활이
막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모든 생활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왜? 그 말씀으로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면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되어지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생활이 계속 주일마다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주어지고 생기가 주어진다. 그래서 어떤 비평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랴 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복음의 열정, 그 엄청난 신앙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신존재 증명이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결국은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신약을 통해서 이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힘이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아니까 뭐예요? 나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주어진다.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확실하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고 우리가 전진해야 한다. 여호와의 언약 성취 사역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데 뭘로? 언약으로. 언약이라는 게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허한 말이 아니라 성취되는 말이다. 그죠?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건 바로 뭐냐?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결국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바로 어디서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메시아를 보낼 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하신다. 만약에 작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언약도 어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다. 계획을 하셨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언약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뜻, 작정, 계획,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 오실 것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즐겁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그 사건 자체는 뭐예요?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증거고,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걸 보고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언약이다. 언약한 대로 이삭을 낳으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게 누구를 통해 증거가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증거가 됐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그것도 약속대로 성취된다. 이삭을 보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반드시 뭐예요? 오신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주어졌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런 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주어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결국 뭐예요? 번성, 정복, 통치다.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 자손들이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주어지죠. 그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다. 결국은 이 예언은 뭐예요? 이 그림자적인 역사를 실체적인 역사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다 이게 그림자적인 역사예요. 그걸 보여주고 인간은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눈으로 보게 다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번성의 언약 그거를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번성하게 만드신다. 이런 실체적인 역사를 바로 전개해 나가시는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역사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그 다음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고,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런다. 이게 성경보다는 눈으로 보려고. 하나님 안 보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체같이 역사 속에서도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뭐예요? 저렇게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또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이 막 득세하고 사기꾼들이 더 득세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뭐예요? 겉멋술수 아니면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뭐 그게 정치가 되냐 이게 다 쏘기고 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결국 정치한다. 그런 자들 많이 또 그냥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또 당선되고 막 이렇게 정치를 한다. 자,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이거부터 뭐예요? 그게 결국 인간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억하면 그 성경 말씀 약속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약속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성경이 그렇게 창세부터 쫙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신 존재를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신약.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증거잖아요. 그 양이 공간복음 양이 엄청 많죠. 근데 결국은 무언가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고 예수가 증거됐죠.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예수가 증거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 결국은 공간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성령이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도록 아들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존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심령,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사실을 보니까 분명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바로 신지식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지식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뭘 어디로 빠집니까? 내 머릿속에 신지식이 없으면 결국 어디로 빠져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우리는 뭐예요? 철학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신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철학적 사람으로, 철학적 인간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합리적으로 자기 머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부인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지식을 가지고 뭐가 중심이 돼요? 이 신지식은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한다. 그죠? 성경.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곧 뭐예요?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로고스다. 작정. 이런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이 뭐예요? 언약과 성취다. 그래서 신지식을 터득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본주의로 빠지고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못해요. 우리 심령이 점점 황폐해져 버리고 만다. 그런데 신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지고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 따라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존재, 신존재를 증명해 주신다. 그래서 신존재가 증명되는 건 뭐예요? 나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번성한 대로 약속대로 뭐예요? 애굽에서 번성하죠. 자, 애굽에서 번성할 때도 이게 엄청난, 애굽에서 뭐예요? 종살이 하면서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는 번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풍요로운 삶이 주어져야 번성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한다. 인간의 환경 어떤 조건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살 수가 없다. 한데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자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참 어떻게 살까 이러고 고민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 우리가 역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도 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니까 점령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진 거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뭐예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다.
그리고 역시 통치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 대로 하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함을 받는 역사가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역사를 봤을 때 흥하고 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딸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을 쓸 필요도 없고 그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신앙으로 심령의 평강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지상 나라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언약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번성 정복 통치, 그림자적인 지상나라 번성 정복 통치의 역사가 이 신령한 나라의 번성 정복 통치의 사역으로 주어진다. 역사로 주어진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상나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나라는 모형과 그림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다. 이 실체, 진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없어질 땅에서 때로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여기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그래서 세상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눈에 이 도형을 통해서 정말 한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잖아요. 지상나라, 지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지상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 여기는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저 지상나라는 확실한 게 없지만 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신령한가? 그 신령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 몸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졌잖아요. 예수는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졌죠. 신성을 가진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니까 나도 뭐예요? 신의 성품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내 육체의 삶이 보이지만 보이는 이면의 내 삶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영적인 삶이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다.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는 영적 삶이다. 왜?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생활하지만 우리는 또 뭘 먹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적 만나를 먹고 그리고 산다 이거예요. 생수를 먹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고 산다 이게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봤을 적에는 예수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봤을 때 무엇으로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 봤죠. 저도 먹고 마시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먹고 마시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지만 실제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만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 겉만 보니까 알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신령한 백성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결국은 저들은 멸망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똑바로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우리도 자칫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나도 나 자신이 육체로만 생각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죠. 저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저기는 보이는 백성, 여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백성.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영원한 백성이다. 왜? 뭘로 증거되느냐?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하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영원한 백성이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떡만 먹고 사는 줄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뭐예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목수의 아들로 보고 예수를 핍박해도 예수님은 뭐예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저들이 나를 육체의 사람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항할 필요가 없다. 왜? 저들이 보지 못해서 그런다. 보지 못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형이죠. 두 가지 상태. 정말 보이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정말 저기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여기는 실체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같이 죽어버린다 이게요. 그건 짐승이나 다름없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 주님과 한 몸이 돼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이고 저들은 뭐예요? 저건 가짜 허상이다 이래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여기 속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그냥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 자신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나는 뭘 먹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먹는 게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는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이게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페트로를 향해서 줄다름 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길 만한, 이 진리 만한 영원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뭐예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영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으니까 또 누구를 알게 돼요?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존재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냐? 육신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먹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러고 세상에서 무시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육신의 떡으로만 먹고 살아가는